여러분이 바디메오라는 얘기를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면은 여러 번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고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하고 힘든 일인가. 헬렌 켈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1시간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게 하신다고 해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럼 그 1시간 동안 나는 뭘 볼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설리반 선생님, 고마운 분의 얼굴을 나는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없는 고통이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삶을 창조해가는 용기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옆을 지나가신다는,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자신을 부르는 이 소경에게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토록 자기 일평생 기다렸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소원 앞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야죠. 입으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쫓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요? 보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았다. 다시 말하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 전에 살던 그대로 다 삽니다.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야 되고 가야 될 것 다 가야 되고 먹어야 될 것 다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것 다 해야 되고 써야 될 것 다 써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을 쫓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수많은 분들이 믿음의 간증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항상 그분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바뀌었다. 우리 교회가 바뀌었다. 근데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근데 대부분은 또 바뀌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할까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병 고쳐주신 건 고맙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고맙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정작 주님을 쫓아가자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 또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생각하는데 한순간 또 뒤돌아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직도 어이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용기와 믿음이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했는데 먼저 바디메오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뭘 극복해요?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가졌다.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려는 용기. 사람들 중에 운명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굴복하려는 의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떤 운명의 장애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거지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 삶의 용기를 낼 때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오체 불만족 그런 책이 있죠. 그죠? 책의 저자가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일본의 한 20대 청년이었는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다리가 없었고 성장하면서도 10cm 밖에는 팔다리가 자라지 않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지가 없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냈고 그런 정말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고 또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장애는 있어도 나는 인생이 즐거워요 라며 자신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 할렐루야라는 곡을 작곡한 이 핸델도 죽음과 시련의 고통 속에서 눈물 가운데 이 곡을 작곡하게 됐고 자기가 공연을 하다가 공연이 계속 실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 있다가 그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쓰게 된 곡, 주님을 만나고서 쓰게 된 곡이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곡이 연주될 때 후렴 부분에 막 할렐루야 막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립을 하죠. 이 곡을 듣고 있던 그 영국의 여왕이 감동해서 탁 일어났는데 여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따라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곡의 유명한 그 해석이 돼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서 이 곡을 연주하든지 그 부분에 가서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다 예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일어난다고 우리끼리 장난치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때 일어났다고 혼난 적도 있지만, 그 다 일어나는 게 이게 예의예요. 근데 왜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메시아를 만나고 정말 내 인생은 달라졌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곡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다가 이렇게 찬양이 나왔는데 거기 예전에 제가 그 찬양 사역할 때 불렀던 뭐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그런 곡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곡인데 그 곡이 이제 극동방송 나가서 금상을 탔는데 그 곡을 어떤 아가씨가 자매분이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의사도 고개졌던 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그 KBS 뉴스 같은 데 보시면 그 화면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수화하잖아요. 그죠? 이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화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여러분 자주 보시면 좀 마르고 안경 쓴 정택진 우리 형제가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 됐을 것 같아 나이가. 근데 같이 이렇게 찬양사역 하던 그 형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이게 그 뭡니까 여기 연골 우리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서 이제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그게 그 젊은 나이인데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조금만 일하고 그러면은 이게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 근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부터 그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 그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이제 수화를 잘하다 보니까 농아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다가 거기서 또 농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가족들이 여동생만 빼고 한 명도 안 왔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장애인하고 결혼을 한다고 다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도 결혼해서 지금 아마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제가 만난 지가 하루 오래돼서. 근데 거기 보면 의사도 고개 젓고 돌아서는 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 가사예요. 근데 그 가사가 그 자매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부르는데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사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공연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역하다가도 저녁 때 자려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힘들어 했거든요. 저는 옆에서 그걸 봤으니까 그 감동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야.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곡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니 바울이 쓴 성경의 서신들 있잖아요. 그런 서신들 대부분이 여러분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그죠? 왜요? 다 빌립보나 에베소나 이런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죽는 소리 하기가 더 쉽죠. 그죠? 원망하기가 더 쉽고. 그런데도 그 바울에서는 계속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니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을 향해서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3번 넘었는데 아멘 안 하시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런 불굴의 용기와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는 바디메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실 때 주님과 만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주어진 운명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주님께 달려나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실 가운데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현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따라합니다. 현실적인 장애물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전진하는 용기, 전진하는 용기. 48절에 보니까 모처럼 용기 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야, 이 거지가, 이 소경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리 가. 말이 뭐 꾸짖었다는 거지 아마 발로 차기도 했을 것 같고, 예. 막 어떤 사람은 욕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욕도 막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요. 이번 주에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한 2권 반, 아직 3권을 다 못 읽었는데 어떤 책만 읽었냐면 개척교회 300명을 돌파하는 법, 뭐 이런 거, 개척교회 벗어나는 7가지 방법. 원래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책을 안 읽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부흥회도 하고 뭣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아시겠지만 사람이 적고 일꾼이 없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한 달에 세 얼마나 할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뭔 행사를 벌립니까? 행사할 때마다 돈이 드는데. 일꾼이 없는데 무슨 일 벌려놓으면 다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도 계속해서 자기 거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 목사는 4년 동안 어렵다고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부흥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 일을 해야 움직여야 역사가 나타나지 안 된다고 자꾸 안 된다 그러고 퍼주고 앉아있으면 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핑계댈 환경은 많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아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너무나 우리는 이유가 많죠. 저도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디메오도 이유를 대려고 그러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핑계대고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꾸짖고 자신의 의지를 낙심시키는 상황이 눈앞에 있었지만 더욱 심히 크게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비결도, 신앙의 성경의 비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내가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그 수상직에서 물러나고 모교의 후배들에게 귀한 명언을 남겼죠. 유명한 말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결코, 결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이 함께 하늘나라 떠났습니다. 그는 그 책에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인생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내 인생의 중요한 두 사람이 한순간에 떠나버린 거야. 한 명도 아니고 두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까지. 오빠하고 자기하고 둘인데 부모님까지 3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서부로 갔습니다. 서부로 가서 나중에 그 막 카우보이처럼 말 타고 막 험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수상까지 돼서 우리 세계 역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의 인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었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순간을 다 포기하지 않고 결국 가보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수상까지 되고 이런 유명한 사람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어처럼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소리 높여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 맴도는 일이 있다 해도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한 발 더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그 영화 보셨나요? 스파르탄 300글에서 아주 몸 좋은 그런 그 아저씨 군인들이 탁 나와가지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스파르탄이라는 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 나라인데 그 장군이 스파르탄 장군이 자기 아들이 무술을 가르쳐 줬더니 어느 날 불평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칼이 짧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칼이 짧아서 싸움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칼이 짧아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 발짝만 더 가라. 한 발짝만 더 가면 어떻게 돼? 네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 후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포기합시다. 할렐루야. 상황이나 환경 보고 포기하려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부터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대고 포기하려고 그래. 나를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을 포기하려고 그래. 이 사람 힘들어.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나 이런 거 못 하겠어.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읽고 있는 책 아직 다 안 읽었는데 토저라는 분이 있어. 내 자아를 버려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고 올라왔네. 뭐 제목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포기 안 하고 사람을 포기해.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하고 형제를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환경을 포기하고 대통령을 포기하고. 오늘 하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다른 것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나를 포기해봐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른 것을 포기하기 전에 나를 포기합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를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몇 년은 신앙생활해도 점점 후퇴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바디메어는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를 가졌어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의류라는 게 풍족하지 않던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낮에는 이렇게 두르고도 있지만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 나오라 그러실 때 그 외투를 어떻게 돼요? 잘 접어서 메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탁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 새로워진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벗어던질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주님을 만나고 나도 내 인생에 달라질 게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돌돌 말아서 다 허리춤에 끼고 그러고 가야 돼요. 왜요? 이거 거기다 놔두면 누가 집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같으면 옷 하나 떨어져 있다고 누가 주워가지는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이니까. 근데 그걸 탁 버려두고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있는 건 생각지 않았어요. 주님만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한들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사랑하신가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향해 떠나야 됐고, 또 모리아산에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독자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모세 또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과 애굽의 화려한 보화를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영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예요? 다 이해하고 따랐던 사건보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받는 믿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 어디서부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에 닷줄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줄이 계속, 이 닷줄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아무리 나아가려고 그래도, 배가 모타를 계속 돌려봐도 이 무거운 닷줄이 바닥에 탁 박혀있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닷줄을 끊어야만 전진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왜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이 닷줄을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거지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깡통에다가 금 맺기 하는 거랍니다. 금 맺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 찌그러진 깡통에 금 발라봐야 뭐 하겠냐? 근데 그 깡통 이 주인 입장에서, 거인인 입장에서는 그게 소원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소원, 이게 과연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말 그 바람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정말 썩어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씩 웃었던 것처럼 참 어이없어 보이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말을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소유의 형태를 포기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이 정말 바람직한 인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마치 돈 버는 것처럼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어려웠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 낮에 집에 있는 여자분들도 집에 있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 알바하러, 다 직업이 없는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딱 새벽 기도 가는데 뭐 다마스 같은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는 차를 여러 번 마주쳤는데 깜짝 놀란 거면요. 마주칠 때마다 다 운전자가 여성이에요. 이게 보통 도시에서 보면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완전히 막 그냥 낮이고 밤이고 집에 있질 않고 그 신방하려고 그러면 저녁 때 신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신방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낮에 이분들이 다 안 계신 거예요. 다 벌어야 되니까 맞벌이. 근데 지금은 뭐 도시에도 거의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집에서 노는 학생들 거의 없죠. 그죠? 예, 거의 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 별명을 여자분들 별명을 한번 따라하세요. 굳세어라 금수나. 예, 그때 드라마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 제주도 여자들 굳세어라 금수나. 근데 지금은 도시 무태 여자들도 다 굳세어라 금수나예요. 대학생들도 다 굳세어라 금수나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학비가 없어서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알바하느냐? 아니요. 핸드폰 요금 내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좋은 옷 신발 사고 재밌는 데 놀러 가고. 왜? 즐길 게 많아졌으니까.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의 것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 예배할 시간, 헌신할 시간, 드릴 시간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저부터도 어느 정도는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기도하는 그 소원이 진정한 소원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육받으실 때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스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나쁘거나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응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 욕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 교만이나 형식이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시고 오늘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새벽에 나오려고 할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영상에 보신 윌리엄 캄캄버처럼 이 청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